미가서 6장 전체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메가앱이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4장에 우리 지난 4장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은 5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왕, 즉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세상 열방에 남아서 이슬과 그리고 단비의 역할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활기를 주는 하나님의 복의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정화를 통해서 제거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보호와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5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보시는 이 6장의 말씀은 좀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 소송의 형태로 짜여진 구성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8절까지
이 이스라엘이 범한 이 죄의 일반적인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어지는 부분은 9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더욱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욱 신랄하게 고발하고 판결을 내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처음 우선으로 볼 우리 첫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1절에서 8절의 일반적인 이 언약 소송은 실제로 이 법정 안에서 증인과 그리고 피고인을 소환해요. 불러내죠. 언약 당사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발과 반론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진술로 맞춰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 2절을 보시면 언약의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변론할 기회를 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소송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진행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언약의 순종의 여부에 따른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가 담긴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저기 3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고발하신 이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괴롭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짐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힘든 존재야. 미가서에서 자주 지적되어지는 이 지도자층의 공의롭게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의가 그들에게 괴로운 것이 되었으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합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종노릇에서부터 구속하신 은혜를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괴로움과 종노릇의 짐을 없이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처럼 좋은 지도자의 은혜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5절에 또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어떠한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인간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도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되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시딤은 여기 이 장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머문 장소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진쳤던 장소입니다.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시는 이 땅의 축복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그리고 너무나 눈에도 선명하고 분명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갈 길만 우리가 앞의 길만 가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은혜의 발자취를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 있음을 알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증거요 또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 짐 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불편하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마음 상태가, 나의 심령이 어떤 불이겠습니까? 초록불입니까? 노란불입니까? 빨간불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에 괴롭고 짐진 것 같지 않도록 항상 미리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세어가며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고발에 이 반론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찌 보면 이 고백이 참 아름답지요. 경건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더 좋은 이 제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며 고민하는 모습이 절절하게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경건의 내용으로 우리 이 고백은요, 이 경건의 내용으로 잘 포장된 고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소수의 우리들이 하는 어떤 대표기도 같은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이 살면서 경건한 척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그들이 괴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짐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들 속에는 잘 꾸며진 이 경건의 모습은 이 모두 율법의 행위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언약 백성으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데, 이 고백 속에 이스라엘은 제사와 제물이라는 이 절차와 과정에만 주목하고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 위에 모든 이스라엘의 반박을 들으시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뭐라 하시는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의는요, 언약 공동체의 이 행동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이 그 압제 가운데 공의를 베푸신 것처럼 말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자, 이 인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에 해당하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상함, 친근함, 그리고 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이 언약적 사랑이 바로 근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심판의 첩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높은 마음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이 공의와 앞에 말했던 공의와 이 신실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실상 이 세 번째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겸손히 오로지 주님으로만 그리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빨린 경건의 포장으로 말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서문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일반적인 문제를 다뤘다면 마지막 이 9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하여, 즉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그 백성들을 이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외쳐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이 외침을 듣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장으로서 그러한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마치 법정으로 소환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부르신 말씀은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 이 지혜는 성공을 위한 능력, 그리고 통찰력, 영리함, 그리고 이성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10절에서 12절에 지혜가 아닌 잔꾀를 부리는 이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잔꾀 부리는 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를 심판의 도구로 예배 두십니다. 10절에서 12절에 무게를 측정하는 이 단위인 이 에바를 거짓으로 속여서 곡식의 부패를 적게 해주고, 그리고 이득을 취하면서 동일하게 부정한 저울과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로 심판당할 자들처럼 그렇게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 금하는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질병으로, 그리고 기근으로 줄이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칼로, 즉 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악한 자의 대명사로 가리키고 있는 오므리가 행하였던 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우상 숭배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그들의 이 잘못된 길을 이스라엘이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은 멸망뿐 아니라 조속거리, 즉 이 조롱거리, 모욕을,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 자치를 우리들의 전체의 삶에 남겨두시고 주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악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 주신 축복에 대해서 늘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인애와 겸손한 성도의 삶을 원하십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악행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황폐함만 남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오늘도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지닌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한 것, 공의를 행하는 것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그 공의가 불편하다라고, 그 공의가 짜증난다라고, 그 공의가 너무나 짐진 것 같이 무겁다라고 불평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전부터 주님의 공의가 오기 이전부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공의 앞에 고개 숙이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